우리가 지금 계속 요한계시록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어떤 말씀들이 있었습니까? 성령으로 감동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하늘의 보호자를 보았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가 쭉 지금 덧보고 있는 겁니다. 성령으로 감동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서 하늘의 보호자를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오른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음을 발견하게 되죠. 뭐가 들려 있었습니까? 두루마리. 7인으로 봉해져 있는 두루마리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오른손에 들려 있음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두루마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두루마리 안과 밖에 빼곡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두루마리를 누가 취하게 됩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두루마리를 취하게 됩니다. 바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두루마리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바로 이 두루마리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적으로 실현시켜 나갈 것을 지금 이 모습에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두루마리는 7인의 재앙과 7나팔의 재앙과 7대접의 재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초림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일어날 수많은 재앙들, 즉 대환란에 대한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드디어 요한계시록 6장에 와서 이 7인으로 봉해져 있던 이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재앙들이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6장 이 마지막 부분에서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는데 이 6번째 인이 떼어질 때에 일어난 재앙,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마지막에 쭉 하나 둘 셋 넷 쭉 떼어지다가 6번째 인이 떼어질 때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어떠한 재앙이 일어났느냐? 이때 일어난 재앙들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이미 복음서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던 재앙이 바로 6번째 인을 떼었을 때에 이 땅에 나타나게 됩니다. 어떠한 재앙들이었습니까? 하늘의 해가 검어지고 달이 붉은 빛빛으로 변하고 수많은 별들이 땅으로 쏟아져 떨어지고 하늘이 두루마리처럼 말려서 사라지고 그리고 엄청난 큰 산과 섬들이 그 자리에서 옮겨져 버리는 어마어마한 재앙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하는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것은 21장은 마지막 종말이 지나고 난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이 새롭게 이 모든 것들이 다 종말로 끝나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게 되는 그 과정 속에서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 언급하냐면 바로 처음 하늘과 처음 있었던 땅은 없어져 버렸고 그리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라는 이 말씀이 성취되는 과정이 바로 6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인 거죠. 이때에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다 했습니까? 그 재앙이 임하였을 때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다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는가? 극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기 위하여 굴과 바위 틈을 찾는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 중에서 특별히 어떠한 사람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말씀을 해주었습니까? 바로 이 땅에서 힘이 있고 권력 있고 권세 있고 재력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부각시켜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로 그들이 바로 이러한 재앙이 임하였을 때에 그들이 어떠했는가? 여러분, 그들은 앞에서 있었던 인이 하나씩 떼어지면서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들이 있었을 때에 바로
이들, 즉 그들을 구체적으로 선건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땅의 임금들, 왕족들, 장군들, 부자들, 강한 자들 이렇게 표현합니다. 바로 그들을 더욱더 부각시켜서 마지막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 땅에 재앙이 임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그들을 더욱 부각시켜서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힘 있고 권력 있고 권세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은 앞에서 있었던 이 재앙들에서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기근의 재앙이 왔을 때도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보다도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전쟁의 재앙이 일어났을 때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유리합니다. 전염병의 재앙이 휩쓸었을 때도 역시 돈 많고 힘 있는 사람들은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 그들을 부각시켜 이야기합니다. 여섯째 인이 떼어지면서 이 엄청난 재앙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가? 바로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일어난 재앙 앞에서는 이들이 가지고 있던 권력, 힘, 물질, 재력 아무 상관없다. 아무 상관없다.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이다. 이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일어난 재앙 앞에서는. 그래서 그들이 극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혀서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가 한번 말씀을 한번 봅니다. 계시록 6장 17절. 계시록 6장 17절 말씀. 계시록 6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네. 그들이 극한 공포에 사로잡혀서 누가 이 엄청난 재앙에서 살아남겠느냐. 지금까지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질과 권력과 권세와 힘을 통해서 그 모든 위기들을 극복해 왔는데 바로 이 재앙이 휩쓸어 버렸을 때에 이들이 외친 것은 과연 누가 이 재앙에서 누가 설 수 있겠느냐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6장 너머의 7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누가 서리요 라고 외치는 그들의 외침 앞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 7장에서 이들이 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서겠느냐라는 이들의 외침 앞에 하나님은 7장의 말씀을 통해 이들이 선다라고 말합니다. 이들이 누굽니까? 하나님께 7장을 통해서 말한 이들이라고 하는 이들이 누굴까요?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즉 7장에서 14만 4천이라는 상징의 수로 표현되고 있는 전투하는 지상의 교회, 그리고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들로 표현되고 있는 승리한 천상의 교회,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선다. 즉 세상에 돈 많고 권력 있고 떵떵거리며 사는 자들이 마지막 재앙, 엄청난 재앙을 맞이했을 때 누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고 피할 수 있겠느냐라는 외침 속에 하나님은 이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성경은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 이야기해 주셨고, 바로 거기에 대하여 우리는 지난주일 말씀에서 그들의 삶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7인으로 봉해지는 두루마리에서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장면이에요. 이제 6번째 인까지 떼어졌고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지는 장면을 오늘 우리가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각자를 향하는 레마의 말씀 속에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8장 1절 말씀 읽습니다. 계시록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시간쯤 고요하더니. 네. 어린 양 예수께서 마지막 인이 일곱 번째 인을 떼시는데 이 7번째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자, 두루마리 아시죠? 두루마리. 이 두루마리가 7개 인으로 쫙 이렇게 봉해져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까지 뗐습니다. 이때까지 두루마리가 쫙 펼쳐질까요? 안 펼쳐질까요? 안 펼쳐지는 거죠. 6개 인까지 뗄 때까지 이 두루마리는 완전히 안 펼쳐집니다.
근데 일곱 번째 인을 뗀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한다? 두루마리가 완전히 펼쳐진다라는 이야기. 네? 마지막 그 일곱 번째 인을 뗀다라는 것은 두루마리가 드디어 완전히 펼쳐짐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펼쳐. 그래서 일곱 번째 인을 뗄 때에는 각각의 인을 뗄 때 나타났던 재앙들이 나타나지 않아요. 일곱 번째 인을 뗄 때는 각 인마다 뗄 때 나타나는 재앙이 나타나지 않고 대신 뭐가 나타납니까? 일곱 나팔 재앙이 나타나요. 일곱 나팔 재앙이. 그리고 그 일곱 나팔 재앙 다음에는 일곱 대접 재앙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있어서 일곱 인과 일곱 나팔과 일곱 재앙은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재앙이 아니다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있는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재앙들이다. 재앙들이다. 따라서 바로 인의 재앙은, 즉 일곱 인으로 붙여지는 두루마리의 인이 하나씩 하나씩 떼어지는 이 일곱 인의 재앙은 이 모든 재앙들에 대한 개요라 이야기할 수 있다. 개요. 이 책으로 말하면 이 인의 재앙은 바로 이 모든 재앙들의 개요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자 어떠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오늘 아까 이 말씀에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지니 어떠했다가 기록되어 있었습니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일곱 번째 인을 탁 떼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고요했다. 이것은 뭐가 비슷하냐면 폭풍 전야의 고요와 같은 겁니다. 폭풍 전야의 고요함과 같은, 즉 엄청난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의 고요죠. 일곱 인의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의 재앙이, 엄청난 일곱 나팔의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고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왜 이 고요 시간을 우리들에게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걸까? 이 고요 시간이 담고 있는 의미는 뭘까? 뒤에 이어지는 쭉 말씀을 보면 바로 이 고요 시간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고요하게 만드시고 성도의 기도에 귀를 기울여 듣고 계심을 보게 된다. 따라서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쭉 진행되는 이 귀한 시간 속에서 일곱 인이 끝나고 일곱 나팔 재앙이 있기 전에 고요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성도의 기도를 듣고 있다는 것은, 즉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귀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 아멘. 네. 지금 성경이 이 고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 기울여 성도의 기도를 들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 구체적 이 장면, 지금 이제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이 고요 시간에 쭉 우리의 성도 기도를 듣는 이 장면들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시록 8장 2절부터 4절, 계시록 8장 2절부터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봄에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료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와 금 제단에 드리고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아멘. 자,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았습니까?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일곱 나팔을 받아서 서 있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천사가 성도들의 기도와 합하여 하나님 앞에 있는 금 제단에 드리고자 금 향로에 많은 향을 담았는데 향연이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을 통하여 어디로 올라간다? 하나님께로 올라가는 장면을
보았어요. 마치 연기가 쭉 하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그렇게 하나님께 쭉 올라가는 장면을 시각적으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의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여기를 통하여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드리는 이 제의 장면을 연상할 수 있는 거죠.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는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피가 있어야 돼요. 피. 예, 피. 피가 있어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때는 반드시 이 피가 필요했고 그 피를 근거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제되어 있음으로 말미암아 곧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 하나님께로 올라가게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가 전제되어 있으므로 그 다른 어떤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께 바로 성도들의 기도가 올라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 이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떠한 장면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계시록 8장 5절, 계시록 8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까지 먼저 앞서서 공부했던 계시록 4장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 필요가 있어요. 자, 4장 5절 말씀, 계시록 4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계시록 4장 5절 말씀 시작.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예, 지금 이것은요, 여기 4장 5절 말씀은 사도 요한의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 하늘의 보좌를 보았을 때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어디에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예, 하늘의 보좌에 이게 있다. 지금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돼서 하늘의 보좌를 보는데 그 보좌에 뭐가 있음을 보게 되냐면 바로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그 보좌, 하나님의 이 하늘의 보좌에 있음을 보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8장 5절 말씀에서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뭐가 번개, 이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다. 따라서 이것은 어디로부터 온 걸까요? 하늘의 보좌로부터. 하늘의 보좌로부터. 여러분, 이 땅에 나타나는 이 모든 재앙들은 그 출발과 시작이 하늘의 보좌임을 깨달을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이 땅에 나타나는 이 모든 이 재앙들은 출발과 시작이 하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고 출발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대부분 이 땅에 나타나는 이 수많은 재앙들을 그냥 자연 현상이라고만 생각합니다. 자연 현상이라고만 생각해서 그 자연 현상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과학을 근거로 분석하고 해석합니다. 근데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은 그 자연 현상이 담고 있는 원리 이전, 그 자연 현상이 품고 있는 그 원리 이전에 바로 그 모든 것들은 어디에 있었다? 하늘의 보좌에 있었다. 그래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출발되는 것이고 하늘의 보좌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땅에 일어나는 재앙들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바로 이 근본을 알지 못한다면, 이 진리를 알지 못한다면 본질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원리만 갖고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애를 써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그 시작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출발되고 시작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오늘 다시 말씀을 한번 간추려 요약을 해봅시다. 일곱 인이 떼어지고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쭉 봤는데 어떠한 일이 있었죠?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했다. 그리고 향연과 함께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에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 땅에 쏟으니 땅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났다. 자, 일곱 번째 인을 떼는 것과 일곱 나팔 재앙이 시작되기 그 전 사이에 뭐가 중심에 위치해 있느냐? 성도의 기도가 바로 이 중심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아멘.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도의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땅으로 회복시켜 나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쭉 진행시켜 나가는 이 과정 속에 성도의 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 한 예로서 이제 이것에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도의 기도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음을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역사의 그림자로 보여준 출애굽 사건,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통하여서 바로 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성도의 기도가 얼마나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출애굽기 2장 23절을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 출애굽기 2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흘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니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상달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모세를 애굽에 보내어서 애굽에서 압제 가운데 있는 그들을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땅으로 회복시키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이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성도들의 기도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참으로 중요한 위치에 성도들의 기도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하면서도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서 늘 인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지금 도도한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과정 속에 뭐가 굉장히 중요하다? 성도들의 기도.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성도들의 기도가 위치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께서 분명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이끌어 나가세요. 그런데 이 땅은 어떤 땅입니까? 어둠과 죄로 가득한 땅에. 그래서 어둠의 영 공중 권세자만 사단마귀의 역사가 강력한 도전이 이 땅에 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는 전투하는 지상교회의 성도들의 이 기도를 하나님은 참으로 귀하게 듣는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 땅에서 펼쳐나가는 성도들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참으로 중요하게 듣는다. 그리고 귀하게 생각한다. 귀하게 생각한다. 여러분,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지만 우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들의 기도가 이만큼 중요함을 깨달은 동시에 나의 기도의 모습은 어떠한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기도, 여러분은 어느 정도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기도의 이 가치와 소중함을 어느 정도 느끼고 살아가는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이러한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에 깊이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니 어떠하여 들었습니까? 땅에 쏟으니 뭐가 나타났다? 예, 예.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이렇게 묻는 것은요, 잘못하면 한해 있다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다 깨우기 위한 거예요. 예. 무엇이 나타났다?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타났다. 여러분, 이것은 원래 어디에 있었던 거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에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게 이 땅에 그렇게 나타나게 됐다. 이것은 범우주적인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재앙에서만 이러한 원리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일상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작동됨을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우리는 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까요? 기도라는 기도. 지금 무엇으로부터 이 모든 게 출발되면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출발도 시작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접하게 되는 수많은 문제 가운데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뭐냐? 기도다. 기도. 그런데 우리들의 실상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먼저고 방법이 먼저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찾는 일,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방법을 찾는 일을 우리는 또 우선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면 그러하다. 특별히 바쁘고 다급할수록 이런 현상은 더 뚜렷하게 나타나요. 뚜렷하게. 여러분, 바쁠수록 어떠하라고 그럽니까? 세상 일반적인 말에서도 바쁠수록 돌아가라. 바빠 죽겠는데 돌아가라. 여러분, 바쁠수록 다급할수록 기도가 먼저임을 깨달을 수 있기로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쁘면 다급하면 아니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냐. 지금 초를 다투는데 1분 2초를 다투고 언제 기도. 그러면서 이 문제 해결할 사람을 찾느라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찾느라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정신없이.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로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끝나버린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여러분 실타래를 풀 때 바쁘다고 막 하고 막 중간에서 막 빼내면 어떻게 돼요? 엉켜가지고 엉망이 되어버립니다. 처음부터 잘 찾아서 풀어나가야 돼. 풀어나가. 어디로부터 출발되고 어디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출발되고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시작된다. 아멘. 그러므로 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바로 이것을 망각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우리들의 삶에 참으로 중요함을 명심하여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집회에서 어떤 목사님이 간증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이분이 청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이분은 이 영혼구원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영혼구원을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는 분이시다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분은 여러 가지 방법들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데 이분이 주로 하는 것은 칼갈이 전도법 들어보셨습니까? 칼갈이 전도법. 칼갈이 전도법이 뭐야? 이분은 트럭에다가 칼 가는 장비를 싣고 다녀요. 그래서 그거 다 훈련 받아서 칼을 잘 가신대요. 그래서 칼 가는 장비를 트럭에다가 다 싣고 동네에 가고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서 홍보를 착 하고는 이제 칼을 갈로 싸고 오면 칼을 가는 동안 기다리잖아요. 그러면 칼을 찍찍찍 갈면서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한다는. 그래서 이 칼갈이 전도법, 그래서 그분으로부터 칼갈이 전도법이 막 이렇게 번져가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칼갈이 전도법을 합니다. 칼갈이. 근데 이분이 처음 교회를 시작할 때에 지하에서 시작해, 지하. 그래서 예배당이 지하가 있는데 비만 오면 이게 생수가 솟아난 게 아니라 비만 오면은 그냥 땅에서 막 물이 솟아서 막 흙탕물이 그냥 지하 예배당을 이 저수지로 만들어버려. 그래서 쭉 하고 물을 푸고 청소하고 나면 또 비가 가고 또 솟아나서 또 엉망이 돼버려. 너무너무 속상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 구원해야 되는데 내 이제 물 푸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밤낮 물 푸고 닦고 하나님 제발 좀 이 물에서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서럽게 울며 기도했대. 그때 하나님께서 2층으로 교회를 옮겨줬다는 2층 상가 2층으로 올라오니까 마치 천국으로 올라오는 기분이 들어요. 천국으로. 그래서 2층 교회로 이사를 인테리어를 착 하고 열심히 이 영혼권의 열심이니까 막 열심을 다해서 막 칼갈이도 하고 막 다른 것도 다 하면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뭐가 터졌느냐? 얼마 되지 않아서 코로나가 터져버린 겁니다.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전도문도 막힐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 분위기는 어땠어요? 교회는 무엇의 원상지? 코로나의 원상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이게 언론들이 그냥 심어버렸네. 사람들이 진짜 교회에 가면은 코로나가 막 교회에서 막 번져 나온 것처럼 인식을 하는. 그래서 주변의 상가들이 교회 빨리 가라 딴 데로. 여기 있으면 코로나가 나오니까 빨리 가라 막 그냥 압박이 얼마나 셌는지. 거기서 교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니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하나님 막 나가라고 그러는데요. 막 쫓아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 막 없어요. 기도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뭘 딱 눈에 들어오겠냐면 이 부동산에 이렇게 올라오는 건물 하나가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부동산에 올라오는 건물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데 이 유치원 건물.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그 건물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건물이 가격이 얼마에 나왔느냐? 14억 5천. 14억 5천. 원래 21억이었는데 그것이 다운돼서 14억 5천. 근데 이 목사님이 가지고 있는 돈은 6천만 원. 그것도 새에 들어가 있는 돈 6천만 원.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부동산에 연락을 쭉 해가지고 부동산 사장님을 만나서 제가 그 건물에 관심이 있습니다. 오시죠. 그러고 이제 가서 만나서 이야기를 쫙 하는데 이제 그 부동산 사장님 묻는 겁니다. 목사님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계십니까? 6천만 원 있습니다. 성도들은 몇 명이나 되십니까? 30명입니다. 그러니까 어이가 없는 듯 웃어버리더라고요. 웃어. 그러면서 그 목사님 교회보다 훨씬 큰 교회에서 이것을 살려고 왔는데 안 돼서 다 돌아갔습니다. 다른 물건 보시죠. 라고 점잖게 쫓아내더랍니다. 그래서 이제 쫓아내서 다시 와서 뭘 해요? 할 건 뭐가 있어요? 기도 하나가 없더니 하나님 아니라고 그러는데요. 그 택도 없답니다. 택도 없답니다. 아니랍니다. 계속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건물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또 부동산 사장님 쫓아간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사야 되는데 왜? 아니 그럴 일이 내가 사야 되는데 자금은 6천이요. 성도가 30명. 그러니까 어이가 없어서 그 건물이 10억 대출이 잡혀있는 건물이에요. 예, 은행 대출이 10억이 잡혀있는. 그래서 그걸 안고 지금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동산 사장님이 먼저 나한테 찾아오지 말고 은행부터 가세요. 은행부터 가라고. 그래서도 이제 목사님 순진하니까 은행 가라고 은행으로 간 거예요. 은행으로 가고 제가 저 건물을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또 뭐 물을까요? 자금이 어느 정도 준비되어 있습니까? 6천인데요. 성도들은 몇 명입니까? 30명입니다. 역시 똑같은 반응. 웃는 거죠. 어이가 없어서. 그러면서 목사님 엄청난 목사님보다 훨씬 큰 교회에서 이거 살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목사님 그냥 가시죠. 라고. 그래도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이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안 된다고 그러지만 그
그 은행에다가 자기 신상을 다 쓰고 혹시 마음이 변하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이렇게 마음이 변하면 연락 주세요 하고 갔어요. 그랬는데요. 은행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대출을 받아서 그 건물을 산 거예요. 여러분 그것도 14억 5천에 나왔는데 5천 깎아서 14억에 14억. 자, 그 교회를 한번 봅시다. 지하에 있었을 때 모습 먼저 한번 보죠. 지하. 이게 지하에 그 물이 샘솟듯 솟았던 그 지하. 이 지하 교회에 있었을 때 이 교회 이게 그 교회. 자, 이 교회가 어디로 올랐다고요? 2층 상가로.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이게 2층 상가. 저기 은혜 방축교회 저 있죠? 저기 은혜 방축교회. 저게 2층 상가로 있어. 앞에 이게 호떡도 막 거기서 나눔하면서 막 지금 막 전도하고 있는 거야. 앞에 호떡 막 그냥 고 가지고 막 사람들이 주면서 막 복음 전한 거, 예수 전한 거. 이렇게 전하다 쫓겨나가지고 이게 산 거예요. 이게 산 거예요. 이게 원래는 21억이래요. 그런데 공시지가가 17억 5천. 17억 5천. 이것을 목사님이 사신 거예요. 사신 거예요. 여러분 기가 막히죠? 이 목사님의 가슴에는요 영혼 구원만 가득해요. 영혼.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불탐이 있어요. 불탐. 그래서 물불을 가리지 않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지금도 칼갈이, 추운 겨울에도 칼갈이를 나가서 복음 전하고 예수 전하고 수많은 막 이야기를 듣지만 상관없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 제가 간증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 속에 딱 두 가지가 보여요. 이 땅을 회복시키고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타는 목마름.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이 일에 내 생명을 던져 사고 싶어하는 그 타는 목마름.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한 점 의심 없는 믿음과 신뢰. 그래서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것들을 맞서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마태복음 6장 3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들의 삶이 이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기 위한 타는 목마름이 우리들에도 있기를 원하고, 또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을 의심 하나 없이 믿으며 주 앞에 기도함으로 전진해가는 우리들의 삶, 이것이 우리들에게 있을 때에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감에서 성도들의 기도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통하여 우리들의 형편없는 가진 능력과 힘에 의하여 초라하게 그지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의 일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 가운데 우리들의 생각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버리는, 우리들의 사고의 울타리를 뛰어넘어 버리는 하나님에 의한 이 기적적인 삶의 역사들이 펼쳐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질문 같이 읽습니다. 적용 질문 1번 시작. 지금 가장 이루고 싶은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시작. 나의 삶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 어떠한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까? 3번 시작.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랑과 방법과 기도 중에 가장 먼저 무엇을 찾습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들의 기도를 참으로 소중하게 여기시고 귀 기울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심을 믿으며 이제 이 땅을 살아가며 그 어떤 의심도 없이 주님 앞에 엎드려 늘 기도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 감당하여 살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여있는 우리 성도들과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예명의 가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